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는 서로 파벌이 나뉘어 반목하며 다투는 모습을 비판한 후에 성도들 사이에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상당히 깊은 통찰이 담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었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을 우리는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현대와 마찬가지로 당시 박해를 피하여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으로 피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지요. 이방 땅은 항시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곳으로 늘 배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켜 믿음만 강조될 뿐 믿음에 걸맞는 삶은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편지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오늘 본서를 통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을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 등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판하며 자신들을 의롭다 주장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특히 각 계파에 관해 짧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리새파는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유래한 말로서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거룩한, 신성한, 배타적 신앙의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극히 세심하게 지키면서 불결한 것과 부정한 자들, 이를테면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분리해 나온 사람들이란 의미로 봅니다. 이어서 사두개파는 주전 2세기경 하스모니안 왕조 때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다수의 제사장들에 의해 형성된 유대교 당파 중에 하나로서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귀족의 권위를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 곧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이고 구전, 곧 장로의 전승은 거부했죠. 또 부활이나 천사, 영생, 영혼의 존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납세 등 현실적 문제에는 관대해서 물질주의자 혹은 현실주의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의 3대 종파로 알려진 에세네파 혹은 에센파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형성된 유대 종파 가운데 하나이고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금욕과 극단주의적인 신비주의 종교생활에 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당입니다. 이들은 반로마 성격의 정치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하나인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지요. 자, 이러한 분열과 혼란 속에서 야고보는 유대인 교회에게 저들의 모습처럼 서로 분열되어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상반전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실 수 있으며 구원과 멸하심 역시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지요. 11절 하반절에 야고보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말로 사람에게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말하며 이야기한 것과 같이 죄의 뿌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되려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 한 것,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마음의 뿌리에서부터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타락의 입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판단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넘어가 봅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몰라서 저지르는 또 하나의 어리석은 일은 미래를 예상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근래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감각적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오늘 13절에서 야고보는 장사하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장사를 한다고 모두가 부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장사로 돈을 번 것을 보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장사해보겠다 나서는 일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내일을 알지 못하고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자들이 미래의 부자가 될 것을 꿈꾸며 부환해동하는 모습에 일침을 가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특별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배경을 보시면 커피 머신이 있고 포스가 있죠. 바로 카페 교회입니다. 공간은 주중에 카페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주일에는 오직 예배 장소로만 온전히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장점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부정하고 과연 이곳이 교회인가? 라는 섣부른 판단들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의 섭리대로 흘러갑니다. 각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같을 수도 좋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는 빛 교회는 예수는 빛 교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주님의 뜻 아래 있으며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상에 빠지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줄 아는 어리석고 악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살리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 마지막 16, 17절을 봅니다. 앞에서 다룬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미래에 대한 부푼 계획은 모두 자기 자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건 모두 허탄한 자랑이라고 평가합니다. 16절을 통해 야고보는 이것이 단지 헛될 뿐만 아니라 악하기까지 하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밝혔듯이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17절에 어떻게 보면 문맥에 맞지 않는 듯한 말을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한 말들을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행하지 않는다는 고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으며 능력은 제한되어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맞추어 살지 않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게 되자 현대인들은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기 쉽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회의 선배들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도 좋은 말씀, 정말 많은 정보를 담은 설교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로마 시대나 21세기 하이 테크놀로지의 시대나 인간의 한계와 지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거나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자랑하려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인식과 함께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땅에서도 형통하고 장차 하늘에서도 칭찬과 상급을 받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능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